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은 구원을 받았으니 성내기를 더디하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야고보서 1장 그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계속 보고 있죠. 함께 한번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이 말씀 가운데 그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런 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20절에 그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항상 그 성을 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성도님들 가운데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성내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기도 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일까요? 성을 절대로 내지 마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그 누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것을 추정해 보기 위해서 분노의 두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너무 지나치게 분노를 참는 것, 또는 너무 지나치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참든지 표현하든지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분노를 지나치게 참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나치게 참아서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뭐죠? 화병 또는 우리가 우라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참는 게 반복이 돼서 발생하는 일종의 신경성 신체화 장애를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병은 한국 사회처럼 참는 것이 미덕이다 라는 이런 문화가 있는 곳에서만 발생하는 일종의 정신의학적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도 화병이라는 그 우리말 그대로 이 병을 등재했을 만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에서만 발생하는 특별한 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선 이런 병이 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에서 한 3500년 전 유대와 헬레니즘 문화 배경하에서 쓰여진 이 성경 역시도 이런 화병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신 성내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은 화병이 날 정도로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성경의 초기 수신자들은 참는 것이 미덕인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겐 뭐가 문제였냐면 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성을 내는 게 문제였어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성내지 않으려고 무조건 애를 쓰다가 화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야고보 사도의 의도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나치게 분노를 표현해서 생기는 병, 그건 뭐죠? 분노 조절 장애,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막 분노를 막 계속 내는 거예요. 화가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이 당한 일의 정도에 맞지 않는 지나친 공격적인 말이나 행동을 보이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은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서 반복적으로 분노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분노를 표현할 때 뭐 만족감을 느끼겠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어떤 후회감, 허무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괴로워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분노 조절 장애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호르몬 분비의 이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린 시절의 학대와 같이 어떤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 뇌척수액의 세로토닌 대사물의 농도 저하가 관련이 있다고 지금 밝혀져 있고요. 유전적 영향 역시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만약에요, 호르몬 분비 이상이나 뇌 영역의 기능 이상으로 분노 조절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럼 이건 치료의 영역으로 여겨집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심리적인 이유로 이 분노에 취약한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상담이나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께 치유를 간구하셔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노를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분들, 그러니까 호르몬이나 뇌기능의 이상이나 심리적인 상처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쉽게 성내는 분들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의지적으로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신가요? 그래야 분노가 조절되는 그런 분이십니까? 만일 그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 시간 분노를 조절하라고 명하시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경청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우리가요, 이제 문제가 이제 있죠. 분노를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분노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현대 심리학자 중에는 인간의 감정은 어떤 사람의 인간 됨됨이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노는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분노를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잠시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좀처럼 화를 잘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전쟁에서 용맹한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도시를 정복하는 사람보다도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뭐예요? 세상에서 권력을 갖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통제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란 말씀입니다. 결국 격한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세상의 영웅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분노의 감정은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의 그 야고보 사도도요, 이런 구약의 가르침과 일관되게 분노를 통제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의지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제할 수 있다고 하고 성경에서도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해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통제하려고 조절하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 뭘 해야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요, 여러분, 분노를 바닥으로 만들어야 돼요. 분노를 0으로 만들어요. 제로로 만들어요. 분노가 10이 일어도 0으로 만들고 30이 일어도 0으로 만들고 100이 일어도 0으로 만드셔요.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확 차오를 수 있는데 그 감정이 속히 다 빠져나가고 없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거부터 하셔야 여러분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확 빠져나가게 안 하시면 그러면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제로로 만드셔야 돼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그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러면 이제 분노를 한번 0으로, 제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이 있으신가요? 분노를 제로로 만들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뭔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분노는 자신의 욕구 실현이 저지당하거나 어떤 일을 강요당했을 때 이에 저항하기 위해 생기는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외부의 부당한 환경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생겨나는 감정으로 마땅히 된다 생각한 게 일어나지 않을 때 또는 마땅히 안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 일이 일어날 때 이 두 가지 경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제 표현이 좀 헷갈리시죠? 잠깐 정리해 볼게요. 분노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째 뭐예요? 마땅히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둘째 마땅히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분노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 혹시 확 분노하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첫 번째 경우세요? 두 번째 경우셨어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분노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인데요. 마땅히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요. 사귐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을 고백해도 받아주겠구나 내가 생각을 한 거야. 당연히 받아주겠구나.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받아주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분노가 일어나요. 허리띠를 졸라맸어요. 왜 졸라매고 했어요? 내가 좀 풍요롭게 살아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원하는 풍요가 내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분노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뭘 기대할까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그 학교에 진학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진학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낙방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노해요. 우리는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노를 우리가 0으로 만들려면, 제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마땅히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일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시거나 유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분노를 제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바라는 것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던가 이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땅히 일어나길 바랐던 그 일을 좀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지금은 적기가 아닌 거야,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발생 시기를 좀 유보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땅히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던 일은 포기하거나 유보하며 마음을 다잡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확 들어온 이 분노 있잖아요. 이걸 좀 확 내보낼 수가 있어요. 잠잠하게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생각을 좀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 두 번째 경우도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일어나는 경우였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어요. 식당에 갔는데 자신의 순번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음식을 받는 일, 그런 거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당연히 누려야 하는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한 그런 경우인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시고 전세를 이제 들어왔는데 뭐 전세금 못 받지 않을 거라고 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못 받는 그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억울한 손해를 강요당한 경우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런 경우 흔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앞에 공간이 되게 좁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확 거기를 들어오는 거죠. 여기 들어왔다간 저 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제명에 못 산다 생각할 정도로 좁은데 갑자기 확 끼어드는 거예요. 깜빡이도 없이 급하게 차선에 끼어드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분노합니다. 이거 어떤 경우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니까 더 분노하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여러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의 분노를 제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일단요, 마땅히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좀 마음을 유하게 가져주십시오. 예를 들어 늦게 온 사람이 먼저 주문을 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 보는 사이에 저 사람이 전화로라도 주문을 하고 왔을 거야. 내지는 내가 못 보는 사이에 주문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주문을 하고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왔나 보다라고까지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불공정한 게 아닐 수도 있어. 뭔가 상황을 내가 모를 수도 있어라고 좀 스스로의 마음의 그 분노를 좀 다스려 주세요. 급하게 차선을 딱 끼어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위급 상황이 발생했겠구나. 저 차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타고 있을 수도 있어. 나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좀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좀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봐도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세금 못 받게 됐어요. 돈 띄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도 전세금 띄어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벌 주실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어마무시한 큰 벌을 저 사람에게 내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사람은 그만큼 돈을 띈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완전 끝장나는 거예요. 왜 그게 인생이 끝장나냐면, 죄인들이 죄인들을 등쳐먹어도 끝장이 나겠지만 죄인이 성도를 등쳐먹으면요 완전 지옥의 불쏘시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들과 의인들을 귀히 여기시는지 아시죠? 의인들 몇 명만 있었어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의인들을 등쳐먹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당한 이 불합리한 일조차도 선하게 바꿔주실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비록 억울하게 지금 전세금을 떼었어요. 그게 몇 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뒤집으셔서 내게 선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린 믿어야 돼요. 눈앞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시면 안 돼요.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기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주셔서 그 분노를 좀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리가 되는 거예요.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마땅히 일어나리라고 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포기하거나 유보함으로, 또 마땅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상대에 대해서는 관용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심판을 믿고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제로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사실 몇 가지 팁을 가르쳐 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더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르쳐 드린 이 방법 말고도 이미 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그렇지만 조금 더 보완하시고 보충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분노는 누구나 치밀어 오를 수 있지만 생각을 바꿈으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없애버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분노를 이제 잠잠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당한 분노, 지금 내가 분노를 일어나게 만들었던 이 사건, 이게 지금 뭔지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들여다볼까요? 지금 이 사건이 내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사건인지 아니면 덮고 넘어가야 되는 사건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보통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나는 왜 지금 화가 났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화가 났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화가 났을까를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써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그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만 쓰세요. 하나만. 나는 뭐 때문에 지금 화가 났어. 이렇게. 다음 두 번째는 나는 누구를 위해서 화를 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화난 게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일 자신을 위한 거라면요, 이게 이기적인 분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관용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거면 뭐 여러분 괜찮은 거죠. 그럼 분노하셔야죠.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분노했어요. 그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하셔야죠. 제가 얼마 전에 차가 딱 들이박혔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도 혼자고 나도 혼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용서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분노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 차에 저 아이가 탔어요. 저희 할머님, 어머님이 탔어요. 그래서 아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분노해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에게 폄하하는 얘기를 하면 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노를 0으로 만들어도 돼요. 그리고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참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분노를 표현해야 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화를 내서 뭘 얻기를 바라는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화를 내는데 그냥 화를 내는 사람은 없어요. 내 감정을 추스리기 위해서 화를 내는가? 아니면 내가 주장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가?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가? 내가 화를 왜 내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줄로 딱 쓸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이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복잡해서 안 돼요. 하나만 딱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분노해서 화를 내면 그걸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얻을 수 있으면 분노해야겠죠. 근데 분노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노 안 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뭐하러 분노해? 서로 만만상하게 에너지만 쓰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이기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나 상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화가 났다면, 그리고 화를 지금 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목적, 그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게 된다면 적절히 분노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이유로 화를 내고 있어요. 분노해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안 내야 되는 거죠. 화를 안 내요. 왜 화를 내요? 그죠? 성경에서 화를 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야, 화를 안 내야죠, 이럴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화내본 경험 있으실 거예요. 막 그냥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난 경험이 왜 없으시겠어요? 저도 있는데.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봐 주세요. 여러분은 왜 그때 화가 나셨어요? 한 문장으로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화가 나셨어요? 왜? 그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화를 내고 계셨어요? 여러분 자신이었습니까? 자녀였습니까? 다른 부모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였습니까? 그럼 왜 화를 내셨어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화를 내서 뭘 얻고 싶으셨어요? 얻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이 정당한 거예요? 바람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화를 내시면 그걸 얻을 수 있나요?
만약에 이 질문에 잘 통과하시면은 여러분 이제 적절히 분노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게 너무 뭐 이기적이고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문제만 일으키고 해결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분노는 제로로 만든 상황에서 그냥 유지하시고 가셔야 돼요. 유지하시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요. 분노를 표현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분노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를 표현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의미를 좀 아십니까? 마음의 분노를 0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끌어올려서 분노를 확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분노는 일단 0으로 만든 상태예요. 맞아요? 저는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분노를 내가 지금 분노했다는 것을 표현해야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그러면 내가 분노를 끌어올려서 표현을 확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은 제로 포인트에 맞춰놓고 분노를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맞나요? 언성을 어느 정도 높이고 표현을 어느 정도 세게 해서 내가 지금 마음의 상함이 있고 내가 지금 분노했다는 걸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근데 이거를 분노를 하는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 표면적으로만 분노를 표현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분노를 그럼 표현을 해야 돼요. 저 사람한테 내가 화가 나고 내가 지금 속상하고 내가 마음이 힘들어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내 마음은 어쨌든 추스렸지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로 내가 저 사람한테 할 거냐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죠? 어느 정도로 말을 하고 어느 정도 세기로 강도로 이 사람한테 표현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보통 두 가지를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첫째는 상대의 감정이에요. 내가 분노를 지금 표현을 하긴 할 건데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이것을 잘 표현해야겠다. 내 의사를 잘 전달해야겠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분노를 표현을 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막 긁어요. 아프게 해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분노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잘 생각하고 그 정도를 생각해야 돼요. 어느 정도 얘기할까? 불가피하게 이제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불가피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를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겠죠. 이어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먼저 상대의 반응을 예측을 하면서 분노 표현의 정도를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치게 할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딱 정하고 하셔야 돼요. 요만큼만 해야지. 요 얘기만 해야지. 딱 그리고 그것만 딱 하고 그냥 끝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지금 분노를 왜 하는가? 분노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요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의사를 전달하려고 해요. 내 의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설득하려고 해요. 당신이 틀렸어를 내가 분노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아니면 마음이 상했어를 단순하게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거든지 간에 내가 지금 분노하는 이 정도가 언성이 표현이 이 목적을 이루는데 적절한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나치지 않은가?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적절한 만큼만 딱 표현하시는 거예요. 때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분노가 마음속에 확 올라오면 이게요 한 30 정도 올라왔다고 칠게요. 여러분이 이게 내렸어요. 자, 그러면 30 정도인데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50 정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더 끌어올려서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실제로 많이 분노하지 않았어요. 근데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끌어올려서 더 화난 것처럼 언성을 높이거나 또는 표현을 세게 얘기해야 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한 70만큼 화가 나서 정말 막 얼굴이 붉을, 근데 이거를 꾹 참고 한 10이나 20만큼만 살짝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려면 일단 내려야 돼요. 제로로.
제로로 내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를 내가 얘기할 건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결정된 사항에 딱 맞게 적절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됐죠? 말하기는 참 쉬운데 이게, 그죠? 실제로 분노한 것보다 조금 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분노를 표현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분노가 이게 감정이 좀 무딘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세게 해야 내가 원하는 강도로 받아들이는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 감정이 이만큼입니까? 이만큼을 표현하고 이거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표현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끌어올려서 얘기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차갑게 낮춰서 얘기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셨으면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표현해야 될지 이제 잘 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노의 감정은 해소를 위해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가 느껴지면 제로로 만드시고 철저히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히 표현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노를 표현할지 말지를 판단하고 또 표현해야 할 분노의 어떤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정하셨으면 이제 여러분은 분노를 표현할 준비가 되신 거예요. 다만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분노할 때 지켜야 할 예의를 한 4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뭐냐면 차분하게 말하십시오. 차분하게 말하세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조리 있게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게 다 정리될 때까지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설득적이겠구나 라고 생각될 때 그때 이제 말을 하세요. 자, 두 번째, 감정을 실지 않고 그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말할 때 언성 높이거나 울먹이거나 이런 것은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이 격한 나머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말을 좀 멈추시고 대화를 나중으로 미루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분노의 표현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뭘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분노의 표현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사용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제만 얘기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분노하게 된 이유, 화가 난 이유 이것만 딱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연관이 있어도 다른 사건, 다른 일, 예전에 있었던 일 끌어다 말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예전 일을 끌어다 붙여서 말하는 그런 분들 계신데 이런 행동은요, 상대 감정만 상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딱 주제만 아주 좁게 딱 심플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한 단어로 왜 화가 났는지, 이거는 뭐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한마디로 딱 함축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안 되면 화내시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전에 그것 때문에 다 연결이 돼서 내가 지금 이래,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의 화가 나는 게 연관이 다 되어지긴 하지만 분노를 표현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말을 경청해 주십시오. 지금 서로 분노한 가운데 화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말을 하고 있는데 끼어드는 거예요. 말을 막 가로채는 거예요. 알어, 근데 이러면서 막 착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 끝나지도 않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의 분노, 자기 의사만 표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분노가 점점 가중돼요. 상대방이 분노하게 만드는 행동이에요. 이게 지금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편하게 하고 있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실 거예요. 그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실제로 상황에서 요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내가 분노가 일어났을 때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는 거, 요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분노에 대해서 오늘 말이 굉장히 길었네요.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좀 어떻게 실천해 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분노를 느끼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요. 분노 게이지를 제로로 만드셔야 돼요.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생각을 좀 달리해서
만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분노한 것,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한 것, 이것을 표현할지 말지를 고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분노를 표현하면 좋을지 그 정도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노를 표현하게 됐어요. 그러면 예의를 갖춰서 분노를 표현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여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속히 성냈던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이성적으로 분노를 조절하셔서 더디 성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함께 오늘은 이 성내는 문제에 관련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